할렐루야. 우리에게 평화와 행복을 주시고 평화와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이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가장 인기 있는 주제 중 하나는 복수입니다. 복수는 특별히 중국 영화에서 중요한 주제를 이루고 있는데요. 제가 옛날에 자주 보고 또 좋아했던 영화는 중국의 쿵후 영화였었습니다. 홍콩에서 만들어진 이 쿵후 영화의 전형적인 스토리는 복수 이야기였죠. 가장 전형적인 스토리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린 주인공이 어렸을 때에 부모님이 이제 악한 그러한 원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원수의 공격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주인공은 이제 부모를 죽인 원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복수는 이 주인공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 주인공은 이제 절이나 또 무림의 숨은 고수를 찾아가게 되고요. 무술을 연마하게 됩니다. 무술을 이제 연마하는 이 과정을 아주 재미있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수련을 마친 후에 원수를 찾아가 드디어 복수한다는 스토리입니다. 이것이 쿵후 영화의 아주 전형적인 스토리 라인인데요. 이런 영화들을 보면 중국에서 복수는 아주 중요한 미덕이며 도덕적 의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국 사람들 안에 이 복수심이 아주 굉장히 강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복수가 미덕이며 의무라는 이러한 생각에 물음표를 제기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뮌헨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1972년 독일 뮌헨에서 72년 뮌헨 올림픽이 열린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올림픽의 열기가 한창 고조되었을 때 검은 9월단이라고 하는 테러 집단이 잔혹한 테러를 일으키게 되죠. 이 테러리스트들이 이제 올림픽 선수촌에 침입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선수단 11명을 납치해서 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 테러로 인해서 전 세계가 경악하게 되죠. 이때 이스라엘 모사드는 이 사건에 관계된 이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이들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 영화의 주인공 에브너는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 강한 모사드 요원입니다. 그는 5명으로 구성된 특수팀에 소속된 멤버고요. 이제 범인들을 하나하나 찾아내며 처단하는 그러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이제 이 팀은 유럽의 각 도시를 전전하면서 이 테러 요원들을 제거하는 그 작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 작전이 진행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의도치 않게 희생당하게 되죠. 에브너는 처음에는 정의감과 복수심으로 가득 차 이 작전을 수행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임무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테러와 무관했던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게 되고요. 또 매번 새로운 표적을 제거할 때마다 친구와 동료들이 부상을 입고 희생당하는 일을 목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팀 내부의 갈등도 첨예하게 드러나게 되죠. 최종적으로 에브너는 작전을 성공시키고 고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불안과 고독뿐이었죠. 그는 이 작전의 성공 뒤에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시작했든지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부를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절감하면서 이 영화는 끝을 맺게 됩니다. 복수를 주제로 하는 영화가 인기를 끄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보는 이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수의 코드는 거의 모든 영화에 숨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로맨스 소재의 드라마나 영화도 결국은 그 복수의 코드가 그 안에 심겨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악당은 불행해지고요, 괴롭힘을 받고 피해를 받았던 주인공은 행복해진다는 줄거리를 보여주죠. 그만큼 악한 사람들에게 상처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받고 시달림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이 영화들은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에는 악의 희생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정의를 시행하고 악을 심판해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수를 실행하는 사람이 영웅으로 미화됩니다. 그러나 복수의 실상은 어떨까요? 복수심을 가진 사람은요, 사실은 다른 사람을 파괴할 뿐 아니라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수심을 가진 사람은요, 사실은 지금 파멸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복수심과 원한이 가장 먼저 파괴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죠. 복수심과 원한에 사무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지옥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옥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수심과 원한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지옥이죠. 그래서 그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삶을 붙들어주고 동기를 부여해주는 것이 복수심과 원한이라는 아주 해로운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독약과 같은 것이죠. 독약을 삼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복수를 위해 살아가죠. 인생을 송두리째 복수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수를 완성한 다음에 그의 감정은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아니죠. 불행합니다.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복수를 위해 산 결과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는 허무감에 더 괴롭게 됩니다. 90년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91년 1월 말에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전국이 아주 뒤집어지게 됩니다. 김부남이라고 하는 30대의 한 여인이 어느 가정집에 들어가서 송백권이라는 노인을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파헤쳐 보니까 이 여인은 어릴 적에 그 노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아주 불행한 여인이었죠. 그 상처로 그녀는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려웠고요, 결혼 생활도 원만하지 못해서 이혼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망가진 이유가 그 노인 때문이라는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0년도 더 지난 시점에 그 노인을 찾아가 살해했던 것이죠. 물론 그녀는 법정에서 정상을 참작받아 형을 감형받았고요,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녀가 피해자임이 분명했기 때문에 수많은 여성단체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석방운동을 펼쳤던 것이죠. 그러나 그녀가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고 살인에 이르지 않은 채 행복과 충만한 삶에 이를 수는 없었을까요? 살인하지 않고 평화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녀를 불행으로 몰아넣었던 것은 현재의 불행이 다른 사람 탓이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내 삶이 망가진 건 그 사건 때문이었어, 그 사람 때문이었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녀가 살인을 피하고 또 평화와 행복에 이를 수 있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자기에게 있다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고요, 평화와 행복에 이르는 길은 무엇입니까? 복수심과 원한으로부터 벗어나는 길뿐이라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주님은 복수하지 말라고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는 복수를 인정했거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복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는 복수하지 말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은 놀라운 발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법체계는요, 복수를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법체계는요, 복수를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우리의 법체계는요, 사적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사적인 제재가 복수입니다. 내가 어떤 피해를 당했으면 내가 직접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갚아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복수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아비규환이 됩니다. 인구는 점점 늘어가고 사회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세상이 아비규환의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개인적으로 복수하면 안 되고 법에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사법체계가 완전한 것이 아니죠. 불완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적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이죠. 복수 금지가 사회와 우리 개인들에게 훨씬 유익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은 복수를 금하시면서 복수는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복수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죠. 그리고 나쁜 놈들에게 상처받고 피해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그 코드가 영화를 보는 이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피해를 입을 때, 악당들에게 상처받을 때 정말 억울하죠. 복수하고 싶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복수는 나의 것이니 나에게 맡기고 너는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접 복수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에 위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훌훌 털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돼요. 과거에 우리 발을 붙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과거의 족쇄를 끊어버리고 현재와 미래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잊고 새 출발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평화와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조건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요, 복수심과 원한을 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원수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는 진리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사랑받는다는 이 놀라운 선포입니다. 메시지입니다. 나라는 사람은요,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던 것이죠. 영원히 형벌받을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죄인의 괴수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수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감격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어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둘째로요,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은요, 그것만이 내가 과거의 원한과 복수심에서 벗어나 평화와 행복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나치 독일이 600만 유대인을 학살한 일이 있었죠. 그런데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독일에 대한 복수심과 원한에 사로잡혀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복수심과 원한에서 벗어나 미래의 희망을 위해 산 결과, 여러분, 유대인들이 위대한 성취를 이루었고요, 인류의 발전에 어마어마하게 기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직접 내 원한을 풀어주시고 복수해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죠. 하나님은요, 영원한 심판자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는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내가 그를 때리면요, 법이 우리를 오히려 잡아갑니다. 법이 오히려 우리를 처벌해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복수하면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직접 복수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한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침해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했던 모든 말들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책임이 따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내 인생의 불행의 원인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 탓하면서 살면은요, 더 불행해집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당하는 인생의 모든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책임을 나에게 묻습니다. 나에게 물어요. 내 인생의 모든 책임을 나의 것으로, 나의 책임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과거의 원한과 복수심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평화와 행복으로 향하는 복된 길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